성경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또 이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들통이 나서 처형을 당하게 될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들어보니까 왕이 성경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이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 왕에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못된 일만 하다가 이제 얼마 후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원통하고 후회가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성경 한번 읽고 죽고 싶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그 절절한 사연을 적어서 왕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왕이 그 탄원서를 읽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후면 사형을 당하는데 그래도 기특하게 성경 한번 읽고 죽겠다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자. 그래서 성경을 사서 이 제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왕이 제수에게 물었어요. 성경 다 읽었냐? 그랬더니 이 제수가 성경을 아직 못 읽었대요. 그런데 읽은 내용도 보니까 아주 적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죠. 충분히 너가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왜 이렇게 다 읽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적게 읽었냐? 그랬더니 이 제수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에 한 구절씩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진도가 이렇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총 1189장이잖아요. 절수는 31,104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씩 해서 하루에 한 절씩 묵상을 하면 거의 한 90년 동안은 걸려야 되겠잖아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쓱 읽은 게 아니고 하루에 한 구절씩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읽는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제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석방을 시켜. 평생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연구하다가 너는 죽어라. 그러면서 석방을 시켜 주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러죠. 성경이 이 사형수를 살려낸 그런 그 좋은 사례가 되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왕이 이 사형수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석방을 시켰다는 점이에요. 왕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이 친구가 평생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반드시 변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수를 사형수를 그대로 석방을 시켰던 거예요. 참 저는 이 뒷부분이 크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에 대한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했는데 그 권면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변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지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는가? 참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읽기는 읽는데 별 그렇게 감동 없이 또 이런 확신 없이 읽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돌아서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 또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말기암 환자, 교회 장로님, 부역장님 이렇게 함께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장로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못 살겠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속상했어요. 물론 저도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와가지고 그 집에 나와서 금방 문 앞에서 안에서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막 기도를 해놓고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것도 장로님 입에서 못 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속이 상했습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 그냥 하는 것이고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드린 이 기도 응답된다 그런 확신이 별로 없어요. 이런 점에서 참 이 왕의 얘기가 크게 도전이 되고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온통 생명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생명의 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이 창조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를 압축적으로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빛에 대한 창조 이 얘기인데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6번 반복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어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텅 빈 곳을 채우고 또 무의미를 의미로 혼돈을 질서로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코 출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독일 사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체코 출신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는 도끼여야 한다. 이 말은 책의 역할과 독서의 목적에 대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얼어붙은 바다와 같은 우리 마음을 깨부수는 것이 책인 것이고 우리가 독서를 하는 목적은
우리 마음에 얼어붙은 바다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굳은 마음, 또 불순한 마음,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 또 불경건하고 믿음 없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깨부수는 도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부술 수가 없어요. 더러운 마음을 정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찌들어 있는 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제 오늘 말이 아니고 항상 우리 삶 자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위기였죠. 그래서 늘 이 위기를 얘기를 해왔는데 특별히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가 더 깊은 위기의 수렁에 직면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위기가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부흥했던 시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세상에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각한 기근을 보낼 텐데 그 기근은 물이나 양식 때문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보면 이제 한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아모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보면 북왕국의 예언자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언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뚝 끊어져요. 그리고 한 40년 후에 나라가 패망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말씀의 위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 말은 홍수가 나면 오히려 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랄지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제대로 된 말씀, 이 제대로 된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은 많이 듣고는 있지만은 이 들은 말씀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우리 시대와 심히 많이 닮았다. 그런 얘기를 닮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그 통독 상당히 붐이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참 저는 뭐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지 못하면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삶의 단 사소한 부분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살리는 말씀, 살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이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곧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흔히 환상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 본문은 살리고 살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40장부터 시작된 새로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내용의 일부인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물줄기가 터져 나와서 그 물이 점점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양이 많아져서 끝내는 강을 이룬다. 그런 일종의 환상이에요.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은 천사가 이렇게 천척 한 500m 정도 마다 거리마다 물의 깊이를 재도록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발목 물이었었는데 물에서 허리까지, 다음에는 헤엄을 칠 만한 깊은 강이, 넓은 강을 형성하게 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환상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마치 겨자씨 비유가 겨자씨 비유가 여기 이 구약의 이 에스겔의 환상과 많이 닮았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룬다. 씨앗 중에서 가장 적은 씨앗이 새들이 깃들 만큼 나무로 성장한다. 같은 비슷하죠. 겨자씨 비유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또 복음의 확장성, 은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인 것처럼, 바로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나온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을 해서 큰 강을 이룬 이 환상 역시 그런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복음의 확장성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의 영향력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물이 흘러감으로 점점 더 깊어져서 강을 이루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의 영향력이에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땅이 변하고 또 강이 변했어요. 땅이 변해서 거기에 각종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또 이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이 아라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사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강이 살아나요. 강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살아나니까 강물 속에 각종의 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수많은 어종, 고기들이 살게 되고 고기가 이렇게 모여서 어장을 이루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 그 언덕으로는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서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고 그 이파리들은 약재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물은 곧 생명의 상징이죠. 물과 생명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황하 문명, 또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집트 문명, 그렇게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 황하 문명은 황하강, 또 인도는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강, 또 이집트는 나일강.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나 또 마을이나 공장도 다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마을인 에덴 동산도 네 강의 근원지였습니다. 우리 인체의 8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수 현상이 오래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지요. 제가 참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입원해서 한 3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관장을 하면서 했어요. 관장을 하면서 탈수 현상이 와버린 거예요. 탈수 현상이 와버리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 그 뒤에 회복이 됐기는 됐지만 그 후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물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몸에서 몸을 차지하고 있는 게 80%이니까 이 일정량의 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생명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물이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다,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주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말씀이라면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생수인 이 말씀은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물처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바로 이 말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룬 것처럼 작은 말씀의 씨앗이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강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온갖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강물이 그랬던 것처럼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현실화가 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다 객관적인 얘기였어요.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고 살리고 살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늘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그런데도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면 말씀에가 문제가 있겠지만은 말씀이 진리라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거나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내 안에서 작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런 범죄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조치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다. 이 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차판이라고 합니다. 차판. 이 차판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비밀로 하기 위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숨겨놓다. 그런 뜻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겨놓는 것. 이것을 차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누구도 그 말씀을 찾아낼 수 없도록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이렇게 내보이고 자랑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나쁜 마음을 먹고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 또 이게 손상이 될까 싶어가지고 내보이지도 않고 꼭꼭 숨겨 감춰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 마음에 깊이 품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현실화 작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둘 수가 있을까?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는 방법을 거룩한 독서라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독서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관찰입니다.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관찰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묵상한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독서의 3단계입니다. 관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것을 묵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시편 119편을 쭉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거든요. 예, 금구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서가에서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두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성경은 장식용이 아니고 이것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두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을 몫이에요. 여러분 사막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가면은 사막에 선인장이 참 많이 있잖아요. 참 선인장을 보면 신기해요. 선인장의 그 겉이 나무처럼 뭐 딱딱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컹물컹해요. 그런데 그 선인장이 그 떼약볕 속에서 또 비도 물도 없는 그곳에서 자라거든요. 이런 그 선인장이 사막에서 자란 이유는 뭐냐? 뿌리에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들의 뿌리는 거의 100m 정도 그렇게 깊이 멀리까지 뻗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데까지 뻗어나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사막 기후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시내산 광야를 쭉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사막에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나무가 가끔 있어요. 그 나무를 성경에 나온 시띠나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때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가가지고 그 나무를 보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사막의 수도사라. 아무도 없는 돌만 있고 모래만 있는 그런 사막에서 마치 수도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연상을 떠올라서 사막의 수도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시띠나무가 그런 사막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 살아내는 비결도 뭐냐? 뿌리예요. 기네스북에 보면은요, 시띠나무 중에서 뿌리가 가장 멀리까지 뻗어 있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에 2km까지 뿌리를 뻗어나간대. 2km까지. 기가 막히죠. 결국은 이 뿌리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디에 있냐? 뿌리에 있는 것이죠. 이 뿌리를 강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묵상인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또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그 마음 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을 많이 쌓아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은 것과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잠자는 것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병든 것들이 치료가 되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이 되고 낙심이 위로가 되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중한 인생의 빛나는 보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